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판단하는 기준.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딱 판단을 합니다. 보석이나 기중품, 이 기금속, 진품도 있지만 진품은 아주 적어요. 모조품이 훨씬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간이 안 되고 또 모조품이 더 그럴듯합니다. 전문 감정사는 그 진위를 분간합니다. 진품, 가짜. 진품이라도 하자가 있는지 흠의 여부를 잘 알아냅니다. 신앙에서도 참 신앙자와 형식적인 신앙자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는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모습은 너무나 신앙적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믿는 것은 또 확실한데 하는 거 보면 신앙인의 모습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가타부타 저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까지는 하지만 결정적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약간 형식이 가짜라도 또 진품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혼동이 없습니다. 우린 가위로 막 자를 때 막 금을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싹 잘라버리면 정확하게 잘라버립니다.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 다 서야 되고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판단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판정이 애매하지 않고 정확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양과 염소 비유인데요. 양하고 염소는 너무 유사해요, 겉으로. 근데 목자는 염소다, 양이다. 팔레타인에 뭐 양하고 염소하고 같이 키우는데 저녁 되면 성질이 달라가지고 반드시 그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의인과 악인들이 함께 살고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이게 판단을 받게 되고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들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인자 이렇게 하는데 인자는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이다. 우리는 다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특이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는 주님이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하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다, 임금님은 짐이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의 자칭어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니까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니까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이시죠. 이분이 다시 하늘 영광으로 올라갔다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나올 때는 항상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심판주로서 영광의 보좌에 이분은 앉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섬김의 종으로 왔기 때문에 항상 그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다시 오실 때는 재판장으로서 최고의 영광의 보좌 한가운데 그렇게 앉으십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으고 각각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모든 민족을 모은다고 이렇게 한 것은 민족 단위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전 인류를 다 모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각각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고 모든 민족은 다 포함되고, 그리고 양 아니면 염소입니다. 양, 염소 뭐 이게 중간지대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비슷해도 전부 다 구별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시려고 하면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분명하고
투명해야 돼요. 기준이 뭐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법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가 기준이 다양하고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기준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그 평가에 맞춰서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매진합니다. 그렇게 유리한 위치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이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일관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한 번도 이 기준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느냐? 반대로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주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았느냐? 요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영원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 말로 하는 게 전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 나오고 악인이 나옵니다. 37절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의인을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 민족을 위해서 일한 사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의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를 믿으니 의인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뭐냐? 악인은 도둑놈들, 범죄자들, 이게 악인이 아니고, 아무리 젠틀해도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인인데, 아니 어떻게 악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준에 전부 다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열처녀 비유를 배웠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기름을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가?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는 한 대 즐기다가 막 터뜨린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이 온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때를 대비해서 기름을 열심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인정을 했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우리가 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했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받은 은사를 썼느냐, 아니면 주인을 무시하고 내 욕심을 챙겼는가,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인정했는가, 인정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인생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대로 두고 26절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마태복음이죠. 산상스럽고 그 위대한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들으면 뭐하냐, 그대로 살아야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그 위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어떤 풍지풍파가 덮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인정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 것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홍수가 나면 막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 34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님이 이제 보좌에 계시고 오른편, 유대인들은 오른편이 하나님의 권능이 많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축복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다.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이 예비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창세전에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상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려받는 겁니다. 상속은 물려받는 거잖아요. 내가 안 했는데 그냥 공짜로 물려받는 거예요. 왜요?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잘했어요. 아버지를 잘 두었어요. 아버지를 잘 두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보면 6가지가 나옵니다. 줄인 것, 목마른 것, 나그네를 영접했던 것, 헐벗은 것, 병든 것, 옥에 갇힌 것. 이거 인간이 겪는 일반적인 고통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마음을 닫지 않고 선을 베풀고 섬겼습니다. 양들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인데요, 자꾸 신학적인 용어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고 말로만 때우지 않고 구체적으로 공감하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무슨 말씀이 많이 나오냐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아마 과일을 키워보신 분들은요, 배나무하고 사과나무를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겁니다. 비슷해요. 열매 맺힌 걸 보면 압니다. 이 사과. 네. 우리 옆에 보면 참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습니다. 많이 뱄어요. 한 30그루를 뱄습니다. 근데 내 끝까지 분별이 안 되는 게 밤나무하고 참나무하고 잎하고 그 모습하고 그 나이대까지 똑같아요. 도무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구분이 돼요. 밤이 열리느냐 도토리가 열리느냐, 그걸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선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본질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선행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을 믿었는데 하나도 착한 게 없고 더 세속적이고 이러면 사람이 나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어요. 40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요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믿는 자들 중에 헐벗고 병들고 심지어 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 그런 영혼들인데 이런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보기도 하고 먹을 것을 사주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초대교회 때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대단한 선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집을 사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그들의 그 작은 고통에 같이 눈물을 흘리고 밥 한 끼 사준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떠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옥에 갇혔을 때 돌봤잖아. 기록을 해놓았으니까 그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자들이요 창세전에 예비된 축복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여러분, 대단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조금씩 믿는 자나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을 하고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바라볼 때 나는 지금 복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그 사람하고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집안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 믿은 데만 사고를 당하기도 했어요. 부도가 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작은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면 할만하잖아요. 막이니까 막 문제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예수님, 아유, 저 막이죠. 언제 저 주님 안 데려가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룸메이트 막 정말 마음에 안 맞았는데 목사님, 예수님이야.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는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37절에서 40절 이것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면 특징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했냐, 어느 때에 나그네 되는 것을,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이 반복을 해요. 언제 했냐는 거예요. 나 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선행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왜 기억이 없습니까? 머리가 나빠서요? 선행이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그 말도 맞아요. 또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했죠. 그저 자기는 쓰였고 주님께서는 내가 한 것으로 그것을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뭐냐? 기억을 안 해요. 기억을 안 해요. 왜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상적인 일이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그건 내 본성이니까. 이거 자연스럽게 하는 거 뭐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삶 그 자체거든요. 양들은 이게 그 사람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줄인 사람 보면 줄인 배를 안고 배회하는 그 모습이 막 그려지는 겁니다. 아이고 진짜 뭐 저주 받았나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얼마나 배고플까 막 그냥 먹이 주는 거.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 막 옷을 입히고 그 수치를 가려주고 싶죠. 왜냐하면 밤에요 유대인들은 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도가 막 떨어져요. 근데 겨울인데 막 얇은 옷을 입고 그냥 오는 사람은 두 부류입니다.
아주 그냥 패션을 강조하는 거 아주 미스들 이런 사람들은 막 겨울에 막 그냥 얇은 거 입고 오는데 정말 겨울 옷이 없어서 얇은 옷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티가 나잖아요. 말만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옷을 얇게 입고 왔어? 옷 사 입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위선자입니다. 그거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영적인 거룩한 말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옥에 갇힌 자들이 참 많았어요. 범죄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믿어도 좀 곱게 믿지. 제가 너무 심하게 믿다 보니까 지금 너무했다. 벌 받아야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찾아가고 그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많은 책임을 져주었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북한에 고난의 행군이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살아남느냐 합니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핍박받으면서 어떻게 했냐니까 제일 가난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뭐가 있으면 그냥 나눠 먹었어요. 빵 하나 있으면 3명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경제력이 모자라서 아니에요. 이기적이라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능평교회 오기 전에 임지가 없어가지고 한 3-4달 동안 그냥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목사가 심화하던 교회에서 나오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목사는 그게 문제였어요. 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몇 군데 다니다 안 돼가지고 가정에서 2사람에서 예배를 드리고 2 자녀는 원래 다니던 교회를 보냈습니다. 근데 한 여집사님이 2 딸을 보면서 마음이 짠했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도움을 좀 이렇게 주었습니다. 마음이 짠한 거예요. 짠한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인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보면 참 어려운 사람들 보면 마음이 짠해져요. 이게. 네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40절에 되어 있잖아요. 중간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염소들에게 너희들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 왜 이 일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헐벗은 자 입히지 않고 줄인 자 먹이지 않고 병든 자 찾아가지 않고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안 했느냐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지극히 작은 자와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사람들과 동일시합니다. 바울 사도가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려고 다메섹 도당에 갔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가지고 꺾어버렸어요.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성도들을 핍박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핍박받고 있는 그 성도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는 건 나를 죽이는 거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염소들이 돌아보았습니까? 안 돌아봤습니까? 언제 안 돌아봤냐는 거예요. 돌아봤어요.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은 자기가 한 선행을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양들은 기억을 못해요. 염소는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왜 기억을 합니까? 특별한 행위니까. 자기들이 너무 특별한 거예요. 이거는. 늘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언제 공부했는지 몰라요. 공부했어? 말 안 해요 그냥. 근데 항상 공부 안 하는 그 친구들은 엄마 무슨 공부했어요? 꼭 공부했다고 그래요.
언제 했냐? 엄마 오기 전에 1시간 했다고 그래. 늘 놀고 게임하고 있다가 엄마한테 안 터지려고 공부 건성으로 한 거죠. 건성으로. 그거는 공부한 겁니까 그거? 뭐 했다 하니까 한 거죠 뭐. 여러분, 늘 선행과 구제하는 것이 본성이고 일상이 된 사람은 언제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어쩌다 한두 번 하면은 그건 대단한 것이 되고요, 평생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냥 구제했고 뭐 열심히 도와준 이거 뭐 평생 오래 먹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난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한 것이죠. 자기가 한 것이에요. 양들이 한 선행은 주님이 한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사회적으로 잊혀지고 경제적으로 대단히 취약해진 그 가난한 영혼들, 그 당시에는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된 대개 이제 전도자들이다, 고난받는 성도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냥 나그네처럼 가면서 그냥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 총신 신대원을 나왔는데요, 용인에 보면 뭐 양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신 신대원이 있는데 한 2,000명 정도가 전도사님들이 막 다니는, 2,000명 전도사님 모아놓으면 장관입니다. 그거 신앙 좋다는 사람들은 다 온 거잖아요. 저는 그때 참 힘들었어요. 진로 문제나 사명이나 또 가난하고 또 사역을 맡았지만 사역의 뜻대로 되겠습니까? 참 힘들었어요. 근데 학교를 이렇게 가가지고 그걸 언덕으로 돼서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서 막 밑을 바라보고 있는데 막 전도사님들 막 새까맣게 올라오는 거예요. 채플 시간에 그냥 위로가 되었어요. 내 혼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저 한 분 한 분들이 다 전도사님이시고 정말 잘 믿어버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또 사명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다. 그 한 분 한 분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제가 보았죠. 그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에요. 또 교회에서도 뭐 전도사님은 작죠. 담임 목사보다 훨씬 작죠. 이런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기질이 감당이 되지가 않고 계속 그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벼르죠. 우리는 벼른다 그럽니다. 한 번 걸리기만 해봐라. 나도 성질 있다. 걸렸어요. 그런데 그 형제를 보는 순간 주님이 그 형제 안에 있었어요. 이 문제 많은 이 형제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었는데, 나도 문제가 많은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었듯이 이 문제 많은, 물론 나보다 문제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용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질로는 안 돼요. 왜 그 사람과 같이 살아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주인공이 누구냐니까 시몬인데 아주 가난한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돼요. 옛날에 그냥 외상을 가져가 안 갚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외상 수금하려고 그 겨울에 외투 사기 위해서 갔는데 뭐 수금이 됩니까? 안 줘요. 돈을.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술을 마시고 그 추운 겨울에 기가하는 중에 교회 길 모퉁이에 한 청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몬은 이 추위에 어떻게 하나 걱정이다. 굶어 죽을 텐데 옷도 얇은데 하면서 지나가요. 이 청년은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리가 없다 그렇게 여기는데 갑자기 시몬이 돌아와 가지고 도와줘요. 우리 집에 가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시몬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수금도 못하고 술을 진청 먹고 쓰러진 청년까지 데려왔으니까 그 부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 화를 내면서 막 쏘아붙이면서 막 집을 막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시몬이 잡아가지고 앉혀가지고 내막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내가 좀 수그러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뭘 했냐니까 마지막 남은 떡을 구워서 청년에게 먹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 청년이 봅니다. 이 청년이 누구냐? 미하엘 천사였습니다. 예수님 대리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안 돼요, 여러분들. 100% 실패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해놓고 막 그거 했다고 막 우려먹고 말이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는 도와주어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자 안에 있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시해도 될 영혼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이 영혼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봅니다. 그러면 가치가 달라져요. 저는 이걸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느낍니다. 너무 힘든 사람인데 인간 되겠나?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계시니까 너무 달라져요. 목사님께서는 어느 목사님이신데 가부 여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굉장히 성질이 안 좋고 목사님도 비난하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참고 동력을 하는 걸 봤어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자르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과와 가부의 아버지라고 했어. 가부를 불쌍히 여겨서 끝까지 정년퇴직까지 붙들어주는 것을 봤어요. 그거잖아요. 그거. 그 사람이 뭐 마음에 들어서 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잊혀진 자, 버려진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인기 없는 사람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작은 자와의 그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일들, 위대한 일들, 영웅적인 프로젝트 안에 주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곳 있잖아요. 포기하기 쉬운 아주 작은 사건들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 주님은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사랑하는가, 여기에 의해서 양과 염소는 구별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런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가리웠던 적이 참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연말이 되니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십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들의 아픔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계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따뜻하게 말이라도 할 수 있고 냉수라도 한 그릇 떠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